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오늘 문득 깨달음의 주체와 유운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 주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체가 있다 없다에 대한 논점이 사실 이제 불교와 힌두교 사이에 그 논쟁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현실 물질계를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저 물질계 너머까지 상위 차원,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까지 확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게 된다라면, 주체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체가 구성이 되어지는, 주체가 드러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따른 것이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다 모른다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저쪽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닌 현 물질계에 중심을 둔다라면 있다 없다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따라서 인식하는 어떤 주체, 감정하는 주체, 유은해하는 주체 다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정확하게는 물질계 의식이 물질계의 어떤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깨달음의 주체와 유은혜의 주체는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저쪽의 모든 영역들, 그 상태를 포함한다라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없어요. 내가 깨달았다. 제가 어제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그 TV에서 본 영화, 석가모니 일대기를 다뤘던 어떤 영화 같아요. 그때 석가모니가 나 이제 깨달았노라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대사입니다. 나가 있으면 깨달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제 깨달았노라 라고 했을 때 주어, 나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교적인 어떤 깨달음입니다. 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 있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주체에 대한 환상을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유은혜에 들 나가 없게 됩니다. 즉 유은혜를 그치게 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윤회가 비롯됩니다. 즉,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 이제 뭔가를 이렇게 안다라는 그 알면서 비롯되어지는 현상들이 이 윤회의 주체가 됩니다. 묘한 갈림길인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즉,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윤회를 일으키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일으키는 어리석음이나 윤회를 일으키는 재반 조건이 특정한 형식을 갖추면서 반복되는 겁니다. 즉, 윤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있어서 그 윤회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에고의 업의 작용에 의해서 반복된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업이라는 거예요. 업. 윤회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이 반복된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반복된 흐름을, 의식의 흐름을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습관,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니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에고의 작용, 즉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그런 의식 작용들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있다가 아니라 물질 세계를 살아나가는 과정 안에서 생성되는 거죠. 그거는 마치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내면서 나중에 그 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거꾸로 그 빚을 내는 주체를 대신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채무예요, 채무. 자아에 중독되어 있다 보면 이 에고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채무를 이제 당연시 하고 즐거워하면 이 세계의 윤회라고 하는 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어떤 계기는 제가 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노인이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그 노인이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넘어오시는 그 광경 뒤편으로 그 노인의 아주 어린 시절, 헐벗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삶에서 큰 희망이라고 있지 않은 그 풍경 속에 있는 그 노인이, 그 어린아이죠.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목욕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 어린 동자가 붙어 다닌다. 혹은 어떤 영혼이 붙어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확실하게 그 장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저 시기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이 노인의 영혼이 맞아요. 음. 그 노인의 어린 시절의 기억,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파장이 그 광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만 그 노인이 펼칠 수 있는, 그 노인 주변으로 펼쳐지는 어떤 삶의 그 일종의 어떤 드라마의 그 성향들, 에너지들, 이런 것은 그 어린 시절에 노인이 경험했던 그 풍경 속에 있던 가난한 에고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그 인식 주체가 지니고 있는 대상성 혹은 인식 주체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동시에 펼쳐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그런 공간의 에너지를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즉,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들, 기억들, 그래서 물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귀신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면, 물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에너지가 그 공간에 저장이 되고 결국에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그 특정한 상황, 죽음에 빠져드는 한 사람의 그 불안, 공포, 초조감을 계속 반복해서 홀로그램처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라면 그 공간 에너지 속에 갇혀서 끊임없이 시간의 제한 없이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노인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기억이나 감정들 혹은 인지작용을 일으키는 과정 안에, 즉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본다, 혹은 보이는 대로 안다 와 같이 이 대상이 나의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체라고 하는 부분, 물론 주체는 없습니다만 그 주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또 다르게 이렇게 재구성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인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에 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만 그 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그 노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곁들여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과거에 빚을 진 것이고, 과거에 빚을 졌으니 당연하게 그 과거가 나에게 달라붙겠죠. 그렇다면 그 과거와 나 사이에 만들어진
그 업의 고리라고 하는 이자가 분명하게 나를 다음 생으로 혹은 다음의 어떤 삶의 장면 안으로 끌고 들어가겠죠. 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는 그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개진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하게 혹은 나에게 선명하게 대입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의식적 명징,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윤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윤회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식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그 의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윤회하는 입장 안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뭐 이야기한다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 불교가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적인 입장 안에서 그것은 정확한 깨달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음량의 변화. 한 번은 솟았다가 한 번은 다시 곤두박질 치는 그거 더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이미 그 세계 안에 들어있음을 망각했을 때 혹은 내가 그 세계의 놀이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 잔액질하듯이 곤두박질 치거나 아니면 다시 솟아오르거나 하는 것을 되반복하는 것. 그때 내가 솟아올라는 것을 곤두박질 쳤는 거에 비해서 즉 우리 음량으로 치면 양의 입장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겼어. 내가 너희들보다 좀 더 확실하게 각성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어두워지겠죠. 또다시 이제 내리막을 한번 걷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냥 밝았다 어두워졌다 일 뿐이지 명확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주체가 있느냐? 깨달음에는 주체가 없습니다. 깨달음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가 있느냐? 윤회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회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업식이 드러나고 그치는 것, 즉 내가 이 세상의 몸뚱이로 살면서 빚을 내서 이자를 되갚는 과정 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지 특정한 주체가 있지 않다라는 것.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러면 이 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이자를 더 불리는 마치 사채업과 같이 이자를 점점 불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인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인과 안에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 노인이 자신의 과거가 그 현재에 자연스럽게 딸려오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노인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그 순간에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노인께서 남아있는 어떤 생의 여정을 결정짓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노인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서는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채무를 알지 못한다라면 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채무를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태이고 그 상태를 공간이라는 것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 은하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 특정한 어떤 그 힘이 구성 요소가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성시키고 저장하고 그러면서 현 인류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방향 혹은 특징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질 몸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윤회 혹은 그 깨달음의 주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즉 몸을 넘어선 영역으로 가게 되면 깨달음의 주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주체가 없듯이 윤회를 끌고 가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뭐 몇 가지를 더 부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몇 시간 동안 그 밥의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배고픔을 면한 채로 몸에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의식, 인식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중독은요, 뭐 마약, 술만 중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술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에고도 역시 중독이 되고 쾌락도 중독이 되고요. 성적 욕구, 수면 욕구 다 중독이 됩니다.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일종의 뭐 뉘앙스, 뭐 느낌, 감정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의식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역시 중독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적어도 뭐 점심 때까지는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 우리 에고가 특정한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면하는 어떤 허기와 같은 것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특정한 뭐 아침밥을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쓰리고 아프고 뭐 체했을 때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어떤 체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 일정하게 미치게끔 됩니다. 내가 밥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돼. 내가 뭐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더니 뭐 아주 속이 편하고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밥이 나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밥이 나를 끌고 간다. 물질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즉 뭐 밥이 나를 끌고 간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권력이 혹은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혹은 인식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력 나쁜 사람들이 권력에서 못 내려오는 것. 그리고 우리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것.
이 세계가 구성되어지는 어떤 요소들 중에, 그리고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 안에, 예, 개인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거기 내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거꾸로 사람들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환상이죠, 환상. 권력의 환상, 에고의 환상. 그 환상에서 속히 빠져나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적인 특성들인데, 종교도 권력이 되다 보니, 종교도 아침밥이 되다 보니, 밥을 구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다 보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가 다소 또 희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확실하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부분을 함께, 그리고 더 우선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월 모임을 4월 13일에 갖겠습니다. 선거 지나고 오네요. 이제부터는 오시는 분들의 금기에 맞게 조금씩 다른 어떤 개별적 수행을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같이 모여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니 제각각 어떤 다른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해서 수행의 진도가 어중간한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집단 지도체제, 집단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한계일 수 있죠. 그래서 4월달부터, 이제 1년이 지났으니 4월달부터는 개별적인 어떤 수행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시던 분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